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1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15장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오늘 사울이 보이는 모습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말씀 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5장에 와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1절의 표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나를 보내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에 전제가 붙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왕이가 된 이유, 되게 된 동기, 과정, 그런 모습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비껴갈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흘려듣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은 전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와 그런 강조점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기를 아말렉 사람을 치라는 거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가에서 그들을 대적했다고 하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아말렉 백성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운 장면이 좀 나오죠. 하지만 그 이야기에 대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건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아말렉 백성들을 치라고 명령했는데 그게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완전히 진멸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런 그 내용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것. 그러니까 소유가 남길 이유 없을 만큼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 남녀, 소와 젖먹이는 아이까지 죽이는, 그러니까 완전히 아말렉을 아주 그냥 전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자유주의신학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자꾸 전쟁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거, 뭐 이런 우리가 보기에도 좀 잔인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까? 한번 우리도 이거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잠깐 뭐 이제 9절 말씀에 그런 의미가 좀 인간적 의미가 좀 나오지만 인간의 악함과
인간이 어떤 그 두려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대, 뭐 이런 전반적인 것이 사실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때에는 그들의 악함이 극에 달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어떤 징벌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 다 멸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진멸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 진멸하는 과정 속에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울의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 어제도 말씀드렸죠. 보세요. 블레셋 백성과 싸울 때는 그 블레셋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막 도망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00명 남았어요. 처음에는 3,000명으로 시작했죠. 사울에게는 2,000명 남고 요나단에게 1,000명 남고. 근데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흩어져서 600명 남았어요. 600명 가지고 전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과 에피소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뭐 에돔 사람, 소바 사람, 암몬, 모압 사람 다 치면서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왕권이 굳어졌죠. 사울 왕권이 굳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제 이 아말렉을 치러 가는데 보병이 20만 명. 여러분 2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유다 백성만 10,000명 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전쟁을 준비해가면서 6절에 나와 있는 겐 사람은 이거 모세의 그 부족이죠. 그 십보라가 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미디안 쪽에 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에 호의를 베푼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같이 섞여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이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겐족 속에게 피해라는 거죠. 같이 아말렉 백성과 같이 있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피해놓고 그들은 피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말렉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늘 제가 말씀하지만 이거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주고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성경을 보는 말씀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7절부터 이제 사울이 아말렉을 칩니다.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쪽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우에서부터 시에다 쭉 내려와서, 그리고 예루살렘 밑으로 여리고 지나서 그 밑으로 다, 그렇죠? 그리고 에돔 족속이 있던 쪽 이제 남부 쪽 지방 그쪽을 다 말하는 겁니다. 아말렉을 치고, 그리고 아말렉의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절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3절에 보면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 합니다. 근데 아각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대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남기다라고 하는 이 하말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남기다, 좀 불쌍히 여기다, 뭐 긍휼히 여기다, 뭐 측은히 여기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측은히 여기는데 이게 어디 단어하고 연결되냐면 부정사인 아니,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하고서 히브리 언어의 로라고 하는 부정사인데 이거는 전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전제를 부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러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1절에 말씀드렸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명령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강조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 죽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걸 세상 말로 말하면 귀뚱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그의 마음속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여기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의 어느 한 구석에 처음부터 좋은 것을 멸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면 이런 마음을 이미 하나님은 간파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은 사람이 보기에는 잘 모릅니다. 그죠? 사람 보기에는 목사님 믿음이 더 좋겠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사님 믿음보다, 목회자 믿음보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이에요. 이게 내면의 모습.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죠. 감출 수도 없고. 그러면 아말렉 백성들을 남녀, 소아,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들의 그 아말렉 백성들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악함은 처음부터 그 젖먹이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살기 전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직 가나안 백성의 죄가 하나님 멸망까지 차지 않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 멸망하기까지 찬다는 이유는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하심이 자꾸 조금씩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때리려고 손을 이렇게 들죠. 이렇게 정연아 조심해라, 너 한 대 맞는다, 조심해라 이러다가 여기까지 손이 올라가서 계속해서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딱 때리면 어딘지 모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든, 내 물질에 문제가 생기든 하나는 박살이 납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요. 여러분, 이런 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처음부터 좋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좋은 걸 보면은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얘는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하나님 배신할 거야. 예를 들어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그래 그런 분이겠지 뭐 우리가 안 봤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큰 오점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고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의 낱낱이 내 모든 것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즐겨 아니하고 뭐만 없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이건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봐도 이건 뭐 죽여도 괜찮아 이런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때로 내가 마음에 좋게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믿음이 좀 더 아주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여러분, 사람들은 속이 좁은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칼날이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아주 작은 것에 조심합니다. 작은 것에 조심해요. 믿음이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그러나 믿음이 둔탁해지면 작은 것들은 별로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칼날을 예리하게 세워놓으면 작은 것들을 조심하게 돼요. 속이 좁은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런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예리한 것은 좋지만 그러나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모습이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예리하고 좀 지성적으로 날카롭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분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